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과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1장입니다. 영광을 받으실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우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우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우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우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우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아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스가랴 14장입니다. 스가랴 14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말씀인데 제일 중요한 말씀을 빼먹었었어요. 자, 스가랴서 14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으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에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오늘 스가랴 14장의 말씀은 여호와의 날, 일어날 예루살렘에 대한 침략과 또 거기에 대한 승리를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2장부터 설명하고 있었던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14장에서 드디어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난다 합니까? 첫째로 온 세상이 예루살렘을 공격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고요. 또 둘째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앞에, 이 감람산 앞에 서게 될 것이고, 또 산이 갈라져서 골짜기가 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골짜기로 피난하게 된다라고 하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요, 이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동쪽과 서쪽으로 흐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 모든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 바로 이것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땅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미리 말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예루살렘은 정말로 세계의 전쟁터였습니다. 애굽도, 바벨론도, 헬라 제국도, 로마도 모두 예루살렘을 정복하려고 쳐들어왔죠. 자, 그런데 결국 그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왕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 예수님은 항상 어떠셨냐면요,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시는 곳이 어디였냐? 바로 감람산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앞에. 그 감람산 앞에 누가 서셨다? 바로 왕이신 예수님이, 여호와이신 예수님이 서신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제자들을 양육하셨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사실 나를 사는 우리 시대 속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를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기 때문이죠. 자, 예수님으로 인해서 시작된 이 마지막의 시대, 이 시대에는 어떠한 때입니까? 첫째로요, 이 시대는 대적자들이 심판을 받는 때입니다. 12절부터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자, 이때에 예루살렘을 친 백성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는, 교회를 치는 백성들, 대적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살과 혀가 썩게 하시는 재앙을 주시며 피차 분열하여서 서로 싸우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것도 예수님 안에서 이미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자기를 믿지 않는 자들, 믿지 않는 것으로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 대적자들은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죽은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도, 요한계시록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정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므로 벌써 눈이, 혀가
다 썩은 것 같은 그런 심판의 위치에 이미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요. 이 시기는 이방인들마저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대입니다.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즉 교회에는 점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듭니다. 이 14절에서는 유다의 백성들도 그곳에 싸운다라고 했는데, 이 스가랴서에서 유다의 백성들 뭐라고 했습니까? 이면적인 유대인들이라고 그랬었죠. 그냥 혈통적인 유대인들이 아니라 혈통이 어떻게 됐든 일단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정으로 이 내면이 거듭난 그런 사람들이 이면적인 그리스도인, 이면적인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사람들도 이미 와서 함께 싸우고 있고, 또 중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그 자들에게 이제는 대적들마저도, 이 대적의 남은 자들도, 이방에 속한 세력의 사람들도 곧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정말로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복음은 왕성하게 전파가 되고 있고요.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마저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 예수님을 믿는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시기는 바로 일상이 거룩해지는 시기입니다. 자, 스가랴서 24장 20절에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자, 마지막 날에 말에 달려있는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다라고 기록이 될 것인데요. 이 여호와께 성결 원래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대제사장의 면류관 머리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써 있는 것인데요. 지금 이 말이, 일개 말조차 정말 대제사장급으로 격상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요, 이 성전의 솥들마저도 거룩해질 것이다. 자, 그러니까 아주 일상적인 삶 속에서의 평범한 영역들이 아주 성결하게 대제사장처럼 구분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의 매일의 삶, 매 순간의 일상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올려질 수 있게 되었죠.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것이 이 로마서 마지막에 보면은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인 예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듯이 이 영적이라는 뜻의 원문은요, 합당한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마땅히 드려야 되는, 그리고 그런 예배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꺼이 그렇게 거룩하게 우리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이고,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것이죠. 자, 이렇듯이 우리는 이 스가랴의 마지막 날에 대한 예언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 안에서 모두 이루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미 대적들은 심판을 받았고 이방인들마저 교회가 되고 있으며, 우리의 모든 일상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변화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성취를 눈으로 본 우리들은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이 스가랴 시대에는 성전을 지으면서, 그 성전을 예언하면서, 이 성전이 마지막에 정말로 온전한 성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를 예언을 했지만, 우리는 그것을 다 이제 보았어요. 이것을 눈으로 본 우리들은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첫째로요,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매일의 삶을 거룩한 예배로 올려드려야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서 약속된 대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 이방인들의 입장이죠. 자, 그리고 또한 예수님으로 인해서 삶의 모든 분야가 거룩해진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의 삶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죄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사가 되는 삶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삶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우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말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께 올려질 만한 것인지, 그것을 우리는 늘 판단해야 됩니다. 말로 사람을 죽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한 행동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덕을 전해야 되는데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해악을 끼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매일매일의 삶을 정말 하나님 앞에 서시며 거룩한 삶으로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요. 우리는 이 세상의 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스가랴의 예언은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는 이 마지막 날이 예수님에 의해서 이미 시작이 되었고,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이 마지막 날은 끝이 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힘이 드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서 승리가 무엇인지를 경험하면서 살고 있지만 이 시기는 동시에 죄악의 세력이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는 시기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죄악의 세력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믿는 자들을 유혹하고 핍박하면서 우리를 이 사탄에게 무릎 꿇게 만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무엇이 진리인지 알기를 어려워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유혹과 이 핍박들을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마지막 날을 곧 끝내실 것이라고 믿으면서 말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본문의 스가랴의 예언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이루어졌고, 또 우리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심판이 우리에게 왔고, 또 교회가 성장하고 모든 일상이 거룩해졌다는 것 우리의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고 종말이 완전히 완성될 것을 기다리면서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쉬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살아가시는, 그리고 마지막 날을 정말 간절히 소망하고 기대하시는, 준비하시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백동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날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미 시작이 되었고 곧 그것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완성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스가랴가 하나님의 그 성전을 보면서 예언했던 이 모든 내용들, 진정한 성전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완성이 되었고, 또 이것이 우리에게 완전히 또 성취될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며 오늘도 매일의 일상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다짐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마지막 날을 기다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볼 때에 참으로 우리는 두렵습니다. 그리고 많이 어렵습니다. 무엇이 정답인지 알지 못할 때도 많고, 우리가 이대로 우리의 믿음을 지키면서 살 수 있을까 답답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매일의 삶이 정말 살기 힘들고 또 매일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마다 우리에게 새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이 마지막 시대를 끝까지 다름질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며 주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깨달음 주시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바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는 말씀 가지고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